하면서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서 또 편한 목자름으로 하면 너무나 좋은데 굳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 과정 중에 얼마나 힘들고 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멀리서 오셨으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과 준비가 또 준비 과정도 하나님 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을 두 번을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이겨내고 또 이렇게 그 기쁨 속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것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뭐 부모 또 어떤 사장님 또 어떤 상사 대리나 그런 다른 걸 따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또한 직장에서도 그렇지만 어디에요? 사회에서도 뭐 국회의원이든 뭐 법원 쪽이든 판사든 얼마나 그걸 따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걸 따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나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줄을 잘 서려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거기 매달려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얕은 거예요. 작게 보일 수 있어. 성도라는 그 직분이 성도라는 그 거룩한 모임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을 이렇게 모인 그 성도라는 그 직분 준 것이 때로는 너무나 작은 것 같고 또한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 성도지 다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주 안에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세상하고 똑같은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이 많은 그 혼란이 있었고 종교적인 문제 또 연복, 부활,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은사 문제, 성경 문제 여러 가지 혼란과 그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 서신서를 보면 한 교회 그 성도들을 정말 본인도 자기의 직분을 귀중하게 여겼고 그 성도 한 명 한 명한테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그 직분이라고 정말 이 세상 직분하고 바꿀 수 없다. 이 세상 것들은 잠깐 있을 그런 영광이잖아요. 대통령도 5년 이상 못 가고 어떤 귀한 국회의원도 몇 년 이상 못 가죠. 물론 재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그것은 잠깐이고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라는 이 직분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히 보시는지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선민이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자기네들이 그 수분에 가려져 있는데도 자기네들이 선민으로 여기잖아. 그죠? 그 율법이나 그런 것들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선택하던 백성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물론 예수님보다 더 지금도 높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가려져 있는데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 많은 학문을 하고 율법적으로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이 뛰어나고 정말 그 율법도 잘 지켰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는 이 수건이 벗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비밀이 열려진 거예요.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렸어요. 다 던져버렸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자기가 받은 이 직분을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지극히 연약한 자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직분이 그러야 하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훌륭한 믿음의 조상의 그 선배들을 따르지 않고 정말 이 연약하고 믿음 없고 더 불쌍한 그 영광스러운 이 직분에 자기는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로마 1차, 2차, 3차 여행을 하고 고린도 교회 로마서까지 감옥에 갇히고 정말 못 먹고 퇴장을 맞고 또 죽을 뻔한 그런 풍랑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귀중하게 여겨서 정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핍박자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였으나 자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생명 주시고 자기를 찾아와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몸이었지만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성스러운 직분이 우리가 주 안에서 누구는 교사고 누구는 뭐 목사고 누구는 뭐 권사고 누구는 일반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그 일을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나눠주신 거지 그 사람의 뭐 목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권사님이라고 해서 그 일을 그 직분이 그 사람을 그 귀하고 소중하게 만들진 않아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잘 감당하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작은 직분을 사도 바울은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는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 편지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했어요. 이는 먹으로 쓰지 않았다. 이렇게 그때 막 붓이나 뭐 이걸로 썼죠. 먹으로 쓰지 않았다. 어떻게 해요? 먹으로 쓰지 않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하나님한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것도 돌파, 10계명도 깨졌잖아요. 이 모든 거 다 깨져요. 다 없어지고 다 없어. 종이도 이 성경책도 사실은 언제 이게 다 없어질지 몰라요. 사실은 종이로 쓰는 거나.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직분도 모든 것을 가슴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많이 성경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직분도 마음의 색이고 마음의 색이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 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이 어떤 형식이나 어떤 어떤 예식이나 어떤 절차가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뭐가? 구약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지금 이제 8월달부터 저희가 이제 성경 읽기를 좀 더 강하게 하려고 그래. 하루에 3장씩 정도. 너무나 적죠. 뭐냐면 너무 성경을 안 읽어서 마음에 남아있지 않잖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서 구약 속의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율법 속에 있거나 아니면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지금 영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와요? 영으로서 내 마음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통하여 말씀이 나가는 게 생명으로 성령으로 나가는 거고, 아니면 글씨가 써 있는 것도, 아니면 내 귀에 들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주님 계시록에도 이게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은혜 걸어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촛대 사이가 어떻게 해요? 7배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임재하고 함께하는 그 영적인 예배를 주님께서 느끼는 예배를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예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 여기 지금 말씀만 받으러 오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율법적인 거죠. 그죠?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도 육의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로 양가죽 양피를 베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글을 썼지만 여기는 없어질 수도 있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밭에 이렇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경도 또한 그렇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돼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과정 중에 보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새롭게 된 것을 보시고 거듭난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바라보고 사실은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그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직분도 사실은 성령으로 받은 거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직분을 내가 사실은 성도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 또 집사라는 직분, 뭐 권사라는 직분, 뭐 강도사라는 직분, 이 직분이 성령으로 받은 거예요. 주님 썩어 없어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직분은 몇 년이면 없어지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한테 받은 이 귀한 성도라는 직분, 다른 직분들은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을만하다. 나를 믿을만하다. 또 나를 정말 얼마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이 직분이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시기 바랍니다. 이 보겠습니다.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는 깨져 없어질 그런 그 십계명이잖아요. 그런 직분과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의 그 직분도 받을 때도 다 깨지고 없어지고, 그런데도 모세의 얼굴을 못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물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받은 직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교회 성전에 내가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령의 이끌림이에요. 하나님의 이끌림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 새로운 성전을 갖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의 삶과 예배가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얽매이고 내가 힘들고 내가 이거 어거지로 이렇게 오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딱 잡은 거예요. 딱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이렇게 그물로 딱 잡았듯이, 이렇게 딱 잡았듯이 우리가 사명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올수록, 하나님을 찬양의 자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딱 잡은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돌에 써서 새게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뭐예요? 새로 그리스도를 변화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변화된 우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에요. 달라요. 이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뭐 하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이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은 거 쉽게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받은 것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새로움을 받고 거듭난 줄 믿고, 또 새로운 직분으로 새로운 삶이에요. 사실은 새로운 삶. 교회에 그냥 한번 오늘 이쪽이 전멸을 하였는데, 교회 한번 오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 속에 있는 건 쉬워요. 내 맘대로, 내 시간 내 맘대로 사실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참고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을 성령의 님과 함께 오래 참고 성령의 감화로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 모든 것,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고 이 어려움 속에서나 이런 것들도 이겨낼 수 있지, 말씀이 들어가기가 쉽지도 않아요. 그 사단이 또한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떠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냐,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직분과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성실히 감당을 했냐, 그걸 보는 거지, 작은 일에 충실했고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했는지,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했는지, 내 힘이 아닌 그걸 보는 거지, 내가 세상으로 떵떵거리고 내가 세상으로 잘해야 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거품이 됩니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맞아요. 텔레비전 보고 얼음 시원하게 먹고 어떻게 해요? 그냥 휴가 보내고 하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우리가 흘려보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나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고는 시간부터 준비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더운데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 함께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다면 그 오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 앞에 저는 다 계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 크로노스 시간, 흘려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는 상급이 되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물질 모든 것,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정말 어디 가서 나 혼자 먹으면 사실은 몇 끼를 먹을 수 있어. 더 맛있는 거. 그런데 저번 이제 목요일 아니 수요일이에요. 전도도 나가기 너무 더운 거예요. 사실은 너무 더워. 그래서 막 34도 35도 그걸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안양에서 오시는 저 집사님이랑 명단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 명단을 놓고 오시는 분 안 오시는 분 다 명단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였어요. 1시간 정도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더 나누어 갈 거, 그다음에 어떻게 섬길 거 또 하면서, 또 이제 어떤 분은 또 염성경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합 끝나고 우리 박인호 목사님이 맛있는 그 팥빙수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어요. 너무 이데아에서 주셨는데 정말, 물론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또 이제 그 선우 사장님도, 여기 그 공사 사장님도 갖다 드렸는데 정말 너무 맛있는 거야. 뭐냐, 그 더운 여름에 물론 혼자 다 먹어도 다 먹을 수 있지만 나눠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 교제하는 게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작은 이 더위에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겠더라고요. 한 걸음도. 그렇게 더웠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섬긴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있지만, 이 예배에 한 번 더 참석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뭔가를 더 준비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또한 다니엘서 12장 3절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함께 12장 2절부터 3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가 사실은 구약의 예언서인데 여기에 비밀이 또 있는 거예요. 땅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는데,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을 가든 어디든 이렇게 가는데,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면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전서에 부활장이 있습니다. 고린도 15장에. 그런데 거기 부활장에 그냥 우리 몸이 부활된다 그렇게 어떻게 부활된다고?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우리의 썩어질 이 몸으로 내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면 이게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됩니다. 우리의 또한 섬기는 우리 모든 것들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러면 이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대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해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서기를 원합니까? 달과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까? 별의 모습, 별도 다 등급이 다르죠?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해처럼 빛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이 몸,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으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또한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이 되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이 헌신은 하나님 앞에 그 헌신된 그 몸과 그 모든 것들이 상급이 되어서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언약이 새로운 이 직분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건에 가려진 그 속에 잠겨져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전서나 다른 거 다니엘도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짧게 알려준 거예요. 짧게 알려줬는데 이게 어디에 나와? 계시록과 또 연결이 돼요. 해처럼 빛나는 그 영광에 그 참여할 하나님이 너무 빛이 있어서 해와 같은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데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가? 죄된 모습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먹을 거, 내 생각, 내 육신의 이걸로만 생각하면 못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주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먹을 것을 똑같은 물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 그 많은 물이 많은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물 먹고 생명수를 얻어서 정말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또 살고 또 하루를 살고 또 먹는 것도 또한 그래요. 하나님 맛있는 게 많이 있어. 주님이 차려주신 거 그냥 막 먹어도 돼. 배고프니까 그냥 막 너무 먹고 싶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여유와 물질과 모든 걸 주신 걸 감사하고 이걸 먹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에 남은 여생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음식도 시간도 우리 몸도 썩어 없어질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때도 뭐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이지만 우리의 삶도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도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였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막 우리가 몸에 다 있어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그 나온 언어로서는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어떤 생활 가운데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 그러잖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너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나를 정말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정말 우리가 헌금을 하고 뭐라 할 때도 정말 감사함으로, 또한 나를 힘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모든 걸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 내가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래서 완전히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에 주님 만났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가 됐겠습니까?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면서 이 고린도 전후서든 그 많은 서신서들을 정말 자기가 다시 만난 예수님이잖아요. 새롭게 만난 이 예수님, 율법 속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 이 성령으로 쓴 글이에요. 사실 이 편지 하나하나가 사도 바울의 신장이에요. 사도 바울의 또 소원이고,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깨닫게 하기 위한 정말 엑기스예요. 사실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약 아래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풍성하게 받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한 번 받아서 안 돼요. 우리가 뭐 아침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뭐 하는 이유도, 저녁마다 하고 뭐 그때 막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시면 이게 좀 소멸이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젯밤에 뜨거웠어. 엄청 뜨거웠어. 어젯밤에 밥 정말 진수성찬을 먹었는데 오늘 좀 시간 지나면 점심때쯤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성령님도 그래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도 새벽에 되면 또 갈급해. 왜냐? 진짜요. 이게 소멸이 싹 또 이렇게 가라앉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성령님으로 충만해줘야 돼요. 이렇게 영을 깨워서 영의 음식을 줘야 돼요. 영에게. 육에게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혼에게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영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빈 그릇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부어줘야 돼. 그래야 이게 거듭나고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더 충만해져.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교통함으로 계속 교통하고 말씀과 기도를 하면 자꾸 퍼내주잖아요. 그럴 때는 새롭게 솟아나. 근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말씀 다니고 기도 다니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소멸이 돼. 성령이. 그래서 소멸하지 말아야 돼. 계속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고 기도하고 영의 양식을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충만하게. 그래야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것쯤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게 할 수 있어요. 생각과 마음을 자꾸 사단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새로운 언약, 새로운 마음, 새로운 직분을 주셨기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일을 다 한 후에 정말 할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난 24장로들이 충성을 하였지만 계시록에 나는 해야 될 일을 하였습니다 하면서 이 면류관을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또 우리에게 또 영광의 면류관을 써주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기에 참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참된 신앙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할 때에 그 직분을 정말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구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쉽지는 않았잖아요. 그 길을 가는 게. 사도 바울도 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쉽지만은 않지만 내 생각, 내 자아,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거 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구별된 시간, 생각, 마음을 원하지 세상으로 그래서 보혈을 계속 의지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민이고
택한 백성이고 택한 그 성도고 거룩한 성도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렇게 올려진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을 모세도 그 하나님 영광을 제대로 못 봤다고 뒷모습만 봤어요. 하물며 백성들은 모세도 제대로 못 봐서 너무 빛이 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늘 이런 거룩한 생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이 생활을 할 때에 주님의 그 나중에 주님의 그 존전 앞에 나가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안 되니까 조금 힘들고 영광의 빛께는 뭐 빛만 막 하는 비추는 게 아니라 너무 조금 힘들게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이 조금씩 덥든 춥든 이렇게 훈련하고 또 성장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말씀 공급도 모든 것도 아침 점심 저녁 공급을 받고 주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직분을 잘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족하지만 또 성도란 직분을 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새 언약의 직분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많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는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 수도 있으나 우리를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갖지 않고 마음을 넓히고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먼저 풍성함을 받아서 거듭나서 주신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 성도라는 직분, 세상과 구별하고 참으로 거룩한 성도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사역을 위하여서 목사, 강도사, 집사, 선교사, 권사 아버지 여러가지 학생이든 간사든 여러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세상 직분과 세상 어떤 직분과 아버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으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세상 직분으로서는 세상 직급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아버지 우리가 성도라는 참으로 작은 일에 참으로 귀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소중히 주님에 따를 때에 우리를 귀히 여기고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 작은 일에 충성했다 칭찬받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물질, 우리에게 있는 몸,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또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더 상급을 받고 더 크게 되고 더 직급에 올라갈 수도 있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95장 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그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라 아버지 하나님 인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물질 주신 것, 직장 주신 것, 사업장과 모든 걸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구별하여 이렇게 또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님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여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11조로 아버지 하나님 건축으로 또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긴 모든 것이 주님이 나라 위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좀도 도덕도 덜지 않는 그곳에 쌓으라고 한 그 은혜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해처럼 달처럼 빛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힘쓰고 우리의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거저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영광으로 더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직분 주신 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아버지 직분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